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귀한 제단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이 교회 중직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랜만에 고향에 온 것 같아요. 제가 뉴잉글랜드에서 43년 살다가 은퇴를 4년 전에 하고 애틀랜타로 이사를 했습니다. 우리 조상현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친형제처럼 지내고 매주 제일 전화를 많이 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조상현 목사님이에요. 아주 목사님 훌륭하시고 인품도 있으시고 또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내가 못 쫓아가는 게 저렇게 늘 웃는 거. 웃는 거는 내가 못 쫓아가. 암만 노력해도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생글생글 웃으시면서 예배인도 하시고 설교인도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종 모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 강단에 이렇게 쓴 게 만 19년 만에 이 교회 강단에 섰네요. 혹시 여기 한상신 목사 아는 분이 있으세요? 아유, 꽤 있으시다. 할렐루야.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믿습니까? 우리가 아기 때는 엄마 아빠하고 걸어가는 아기가 잘 손을 잡고 갑니다. 그러다가 조금 자신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손을 놔요. 그러다가 여기 콧장등이도 깨지고 또 무릎 아프도 나가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실수를 안 하려면 주의 손을 꼭 잡고 죽는 그날까지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유명한 세 개의 비유가 있어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 근데 오늘은 특별히 그 가운데서 드라크마의 비유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비유들은 잃어버린 인간의 실상과 그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보다도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의 비유가 나오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잃어버린 동전을 보면서 인간이 잃어버려질 때 얼마나 나약하고 비참한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때때로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신을 구해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외로운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습니까? 아플 때, 누가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을 누구에게 털어놓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세월들을 보낸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사람에게는 때로 낮은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겸손해지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것도 그냥 아픈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어려울 때가 많아요. 괴로울 때도 많아요. 눈물의 시간을 보낼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고 약한 곳에서부터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신앙은 오히려 깊이 있는 신앙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깊이 내려가다 보면 무엇인가 목말라 하는 내 영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 낮은 곳에서 예수님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주님 없이 도저히 만족하지 못하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어요. 그러나 설교를 할 때마다 늘 부족한 거를 느끼고, 야, 이거 오늘 어떻게 남기나. 특별히 이렇게 내가 서보지 않았던, 그렇게 많이 서보지 않았던 강단에 올라갈 때 두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있어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주여, 나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기 올라가서 또 헛소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목사님들도 은퇴하고 나니까 헛소리하는 분들 많으시더라고. 그리고 그냥 중간중간 그 예배 순서를 까먹어가지고 분위기가 이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다 부족한 거예요. 어떤 분은 강단에서 졸다가, 그리고 목사님 나와서 기도하셔야죠. 그러면 그러고 이제 나오셔가지고 대표 기도인데 갑자기 축도로,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어떤 아주 위대한 목사님, 훌륭한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축도 시간이에요. 근데 올라가가지고 그 참 놀랍죠. 오동주야 다리 밝아, 오동동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젊은 목사님들이 가서 그냥 목사님 모시고 내려왔던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고. 그건 뭐냐면 너 혼자로는 다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죽는 그 순간까지 겸손하고 매달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작은 하나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기 유다 화폐라는 거는 세겔, 베가, 게라, 달란트라는 게 있는데 로마 화폐로는 데나리온, 그 다음에 헬라 화폐로는 오늘 여기 나오는 드라크마입니다. 이 드라크마가 얼마나 값어치 있나? 한 드라크마가 오늘날 미국 돈으로 따지면 약 5,000불 정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5,000불. 그래서 신랑 되는 사람이 그 5,000불짜리를 10개를 주는 거예요, 신부한테. 그래가지고 결혼식 날 그걸 예쁘게 단장하고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약혼녀는 그것을 잘 간직하였다가 결혼식 때 머리에 장식을 하고 나타나는데 10개의 장신구 드라크마는 사랑의 정표로 10개 모두 다 소중한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거예요. 여기 앞에 앉았건 저 뒤에 앉았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영혼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자나 고통받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소중히 대해야 됩니다. 또 타인에게 미루지 말고 내 자신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이들은 보면서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나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 세상적으로 배움도 없고 별로 쓸모가 없이 배는 그러한 인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 내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기뻐져, 고민하는 사람, 죄로 고민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네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이 곧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받은 사람들이 기쁨과 감동으로 일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는 참으로 소중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 소중한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등불을 킵니다. 집안을 깨끗하게 이 구석 저 구석 다 쓸어냅니다. 그리고 그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등불을 켰다고 하는 것은 그 드라크마가 지금 어둠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집을 쓸었다는 것은 그 드라크마가 지금 죄악의 먼지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리를 벗어나면 죄와 어둠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네. 그래야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에게 가장 소중한 자는 어디입니까? 꾸준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노력하는 분들이 아주 소중한 거예요. 나도 이민교회를 목회를 해봐서 이민교회 실상을 너무너무나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교회가 조금 어렵고 좀 그러면 술렁술렁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에 쉽게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 뭐 그분을 향해서 얘기한 것도 아닌데 뭐 꼭 우리 목사님이 나를 찝어가지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주일날은 이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들어와야 될 사람이 다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거 살피느냐고, 어떤 땐 찬송 부르다가 그냥 절수를 남겨가지고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더군다나 지나간 5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웠어요. 뭐 마스크를 쓰니 많이. 근데 놀라운 거는 저 남쪽에 지금 제가 애틀란타에 살잖아요. 거기 보수적인 교회들 보니까 주일마다 성인이 1000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미국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마스크를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놀라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 걸린 사람이 없어. 근데 뭐 너무 피끼하게 뭐 이것저것 따지는 교회는 그냥 여기서 뻥뻥 여기서 저 뻥뻥 터져가지고 그 다음엔 또 교회도 또 몇 주 까먹고, 그런 식으로 예수 믿어서 죽기를 각오하고 믿어야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아멘? 아이고, 아멘 소리가 좀 작네. 아멘? 조금 낮았는데 아직도 좀 부족해. 크리스천에게 가장 소중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꾸준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노력하는 분들이 아주 소중한 거예요. 그분 오늘 안 나올지도 몰라, 뭐 안 나올 수도 있어 이랬는데 어김없이 그 자리에 그분은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실 때 목회자가 목회할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잃어버려진 그 드라크마는 자신이 잃어버려진 존재라는 것도 모르는, 죄악과 먼지가 가득한 그곳이 행복한 곳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필요한 줄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한 드라크마는, 여기에 나오는 드라크마는 불행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를 찾는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기억된 존재가 되는 것처럼 소중한 행복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돼요. 요새 뭐 그냥 해가지고 교회 나올 사람이 없어요. 적어도 40일 정도 그 사람을, 그 전도 대상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해야 돼요. 40일. 그리고 성령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저 사람이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40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 안 하시겠어요? 웬만하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 이틀 해보고 아무개 엄마 우리 교회 좋은데 같이 교회 나갈래? 뭐 이래야지. 그래서 나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은 요새 세상에. 감동을 줘야 돼. 감동을. 상대방에게 감동을 줘야 그래야 그분들이 아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할 때 뭐 나도 실수를 많이 하는데 뭐 평신도들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겠어요. 딱 분위기 봐가지고 아 이게 내가 얘기를 잘못 전하는 것 같다 그러면 딱 그만두세요. 그리고 아무개 엄마 내가 좀 더 기도하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래서 더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도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주님 내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잘 나오던 교인이 안 나오면 무슨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누구이며 누구의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그 가능성은 현실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제가 목사인데도요 어느 교회 집회를 갔더니 그 교회가 아주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나는 사실 이 복음 선거를 우리 여기 내 좀 시골에서 목회를 해가지고 잘 몰랐어요. 근데 한국 가서 집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리고 전 교인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포인트 아웃 해가지고 그러는데 감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여긴 감동이 없는 교회인가 봐. 감동이 되더라고.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 근데 그 교회는 갈 때마다 그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은 꼭 그렇게. 교회마다 독특한 데가 있는데 어떤 교회는 또 가면은 주로 저녁 집회, 그 주일날 저녁, 수요일날 저녁에 가면은 목사님이 아무개가 새로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일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강단에다가. 그리고 안수 기도를 하는데 전교인이 같이 기도하는 거야. 그냥 막 얼마나 세게 기도하는지 그날 첫날 온날 다 성령 은사까지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세례 받기 전에. 나 그런 교회도 봤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은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만의 그 장점 그걸 살려가지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그 새로 오시는 분들이 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살살 안 하셔도 돼. 탈북한 분들이 교회 가서 가장 감동받는 복음 선거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기에 다 녹아지는 거예요. 여기에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믿은 그 탈북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전도요. 이게 정말 굿뉴스예요. 가스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성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한 영혼을 찾기에 힘쓰는 그러한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등불을 밝혀야 됩니다. 구석구석 관심과 사랑으로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말씀처럼 부지런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 변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 내 신앙의 나태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1921년 뉴욕 할렘가의 싱싱 교도소에 로웨스라고 하는 사람이 소장으로 부임을 했어요. 근데 그 부인은 캐서린 로웨스예요. 그분은 그 감옥의 재소자의 정말 모든 사람들을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캐서린이 재소자 중 한 명이 맹인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가서 캐서린은 점자 책을 읽는 법을 가르쳐주고 점자 성경을 읽도록 도와줬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후에 캐서린은 그 재소자 중에 한 사람이 청각장애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때부터 곧바로 수화를 배웠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줬어요. 점차 이 캐서린은 재소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싱싱 교도소에 보낸 사랑의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1937년 캐서린은 안타깝게도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 사실이 교도소 전체에 알려지자 그날 하루 종일 악명 높은 싱싱 교도소는 그야말로 눈물의 바다였다고 합니다. 다음날 장례식이 치러지는 날 교도소 정문에 재소자들이 가득 모였어요. 나가려고. 이 교도소장은 재소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 순간에 큰 믿음과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교도소장은 재소자들의 그 눈을 봤어요. 교도소장은 믿음으로 교도소 문을 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캐서린 로웨스 부인의 장례식에 참석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안으로 모두가 다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날 밤에 재소자들의 조모가 있었는데 단 한 사람도 이탈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 돌아왔어요. 그 악명 높던 싱싱 교도소에 가장 모범적인 교도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증인의 삶을 살았던 그 캐서린 로웨스 씨 때문에. 그처럼 크리스찬은 각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증인의 삶이 나타나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그런 삶이 없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말이나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천이며 행동인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자세가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모순적인 삶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영혼 구원에 최대의 관심을 기울이면서 사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구원하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그랬습니다.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다고 해서 기뻐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에요. 아마 그 잔치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대가를 치르더라도 죽어가는 영혼을 찾는데 이렇게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코로나 얘기는 하지 말아야 돼요. 코로나가 뭐 어떻게 돼가지고 목사님들 만나면 전부 코로나 얘기 많이 했어요. 그게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저해라고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다. 그건 이제 핑계예요. 이제는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주여,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이 교회가 과거에 그런 큰 교회였잖아요. 좀 수많은 목사님들이 부러워했던 그런 교회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때가 다 됐어. 제가 볼 때도 겁이 나요. 무섭잖아요. 멀쩡하던데 가뭄의 땅에 갑자기 비가 하루에 그냥 30cm, 60cm씩 오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린 정신 차려가지고 예수 믿어야 되고 영혼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을 뿌려서라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본질에 집중하기보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비본질에 매여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난 예수가 좋아 교회에 간 적이 있어. 그리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봤어. 그리고 다시는 예수 믿지 않기로 결심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1930년대, 40년대. 그분이 49년도인지 46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아마 인종차별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영국 교회도 갔고 또 영국에 가서 유학도 했어요. 근데도 그때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했습니다. 예수는 멋있는 분인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이거 순 엉터리다. 그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그렇구나 이해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 사람이 본질을 봐야 되는데 비본질을 본 거예요. 보지 않아도 될 비본질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진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 가난한 나라로 그렇게 만든. 내가 인도를 제가 4번 가봤어요. 참 처음에 인도 가니까요, 한 20몇 년 전에 공항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 눈이 얼마나 큽니까? 눈동자가 대단하잖아요. 근데 하얀 와이셔츠에 전부 까만 바지를 입고 무섭더라고. 눈이 그냥 막 똑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 공항에서 딱 나오자 보니까 소떼가 지나가죠. 짐승도 또 다른 짐승들 지나가죠. 차가 빵빵거리죠. 마차 지나가죠. 릭샤, 오토렉샤 그것도 지나가죠. 빵빵빵빵 되는데 정신이 하나 없더라. 호텔에 겨우 들어가는데 누가 불러서 바깥으로 나가지는데 너무 무섭더라고. 너무 가난한 나라, 비위생적이고. 지금 좀 나아지긴 해요. 아마 마하트마 간디가 그런 긍정적인 것을 봤으면 그 나라가 그렇게 가난하진 않았을 거예요. 물론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장점이 많은 분이죠. 비폭력주의자, 청빈의 대명사, 정치 지도자, 인권 변호사, 시인, 그리고 영국 유학을 다녀온 사람. 예수님의 말씀, 보혈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본질인데 그 본질을 집중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유일한 소망이시고 평화이시고 영원한 사랑이 되십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그렇게 믿고 사랑한다면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처럼 본질에 충실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에 살아오면서, 이 시간까지 살아오면서 영원 구원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내 자신의 만족과 이익 추구만을 위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본질적인 것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며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주변이 죽어가는 영혼들의 구원을 소중히 여기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